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또 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좀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되게 비겁하지만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내가 잘 됐던 것들,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좋은 것들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간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되게 괴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 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예전에 한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굉장히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꿈이었던 잘못된 내 모습들만 보여줬구나. 마치 목사님은 기도하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용서하라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기도해서 용서가 바로 되던가요? 성경의 참된 용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몇 번 기도해서 되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감정적 사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용서한 것 같은데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과정들, 저는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아시고 잡혀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핑계대는 얘기들로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핑계대는 얘기로 많이 삼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지 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오히려 그것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꼭 그것을 이뤄야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간에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좌절하는 순간,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순간, 또 그것 때문에 단념하고 체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몸에 질병이 있었나 봐요. 뭐 간질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평생 몸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잘 듣지 못했잖아요. 목사님들은 뭐 기도하면 낫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무슨 기도의 간증들 많이 가지고 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것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는 그 약한 순간에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응답되었다라면 아마 사도 바울도 저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게 됐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안에서 큰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용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랑 같은 이치겠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조승현 작가님이라고 요즘에 텔레비전 강연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예전에 펜싱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펜싱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여러분 그 펜싱 펜이 되게 얇다 보니까 찌른 사람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아냐? 바로 찔린 사람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찔렸다, 투쉐라는 말로 펜싱은 점수를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찔렸다, 내가 졌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펜싱의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조승현 작가님의 그런 강연을 통해 들었습니다. 전 이것이 기독교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약한 모습들은 다 감춰버리고 강한 것들만 드러내서 어떤 자기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나 그렇게 살지 못해. 내가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그것으로 아파하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들, 그런 고민들 여러분 내쳐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가지고 한 주간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고민하시고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또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